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믿음의 기백을 잃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1절부터 10절에 이어지는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11절부터 15절에서는 온니엘이 드빌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절은 겐 족속이 유다 지파의 남쪽 지역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0절에서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 속에 정복과 또 실패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은 베냐민 지파의 땅 정복 실패에 관한 내용을 전합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10절에서 헤브론을 정복한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서 서남쪽으로 약 13km 정도에 위치한 드빌이라는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11절을 보면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하는데 이 기럇세벨은 책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드빌 지역 정복에 관한 사건은 여호수아 15장 15절부터 19절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갈렙은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얻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드빌 정복 후 14절, 15절에서 갈렙의 딸 악사는 결혼 후에 출가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경작할 밭과 또 척박한 땅에서 필요한 샘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6절은 갈렙이 악사에게 준 그 유다 남부 지방의 그 땅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또한 사사기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의 남쪽 황무지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 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 잘 알려진 여리고를 정복한 후 남쪽의 유다 황무지로 내려와 거주하고 있었음을 본문은 전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유다와 또 시므온 지파가 스밧이라는 성읍을 정복하는 사건을 전합니다. 이곳은 브엘세바에서 동쪽으로 약 7km 정도에 위치한 지역으로 유다 지파 내 시므온 지파 땅에 속하는 성읍이기도 합니다. 유다와 시므온은 그 땅을 전멸하였고 그곳의 이름을 진멸이라는 뜻을 가진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18절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서쪽 해변 지역에 있는 성읍인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을 정복했음을 또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실패의 내용을 또한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그들은 산지에 있는 주민들까지 다 쫓아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 오늘 본문은 10절에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정복한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지만 20절에서는 실제로 헤브론을 정복한 사람이 갈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가나안 땅의 정복 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갈렙의 헤브론 정복 사실을 밝히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은 베냐민 지파의 정복을 보고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실패로 전합니다. 8절에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기록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역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고 여부스 족속은 여전히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21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가나안 땅 정복과 그 과정 속에서 또한 그 점령과 또 실패의 내용,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예루살렘 정복 실패 사건의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19절 또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그 지역을 정복해 나아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 전반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산지에 거주하는 모든 그 민족들까지 다 내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후반절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의 성읍들을 점령했던 유다 지파는 골짜기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 그 이유를 골짜기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기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이어지는 그 과도기적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민족들 중에는
철로 된 무기를 사용하는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보다 더 강한 철로 된 무기를 가진 민족들과 싸우기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들이 철병거, 즉 자신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실패에 대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 17장 18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즉 유다 지파는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적들의 강함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한 믿음의 기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20절에서 갈렙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갈렙이 쫓아낸 아낙 자손들은 거대한 거인족이었습니다. 갈렙은 눈앞에 있는 거대한 대적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기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기백,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도 철병거처럼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어려움들이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사기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적절히 타협하며 그 적들을 내 앞에 남겨두어 그 적들이 나의 믿음의 여정에 올무가 되게 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중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기백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내 앞에 있는 철병거, 거대한 안악 자손과 같은 문제들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믿음의 기백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말씀중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주어진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그것이 너무 크기에 외면하고 또 포기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또 통과하고 이겨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그 거룩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와 함께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전환해서 생활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들을 잘 또 극복하고 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또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의 복음 증거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빛과 진리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처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나눈 말씀 묵상한 것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앞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기백을 잃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그 기쁨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가 나눈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